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선물에 담긴 약속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맥스 루키에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의 가장 멋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꽃을 든 남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빼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아끼지 않고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선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주시는지 궁금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조금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통 평평한 땅이나 잿빛으로 남겨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 차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돋는 햇빛의 찬란한 태양과 파란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 철새들이 모여 지내는 모습은 볼수록 얼마나 신기합니까?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 푸른 초장과 함께 꽃향기는 왜 만드셨으며 각 나라의 오묘한 음식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려고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우리같이 교만과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순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사랑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다발을 선물할 때 꽃을 보고 꽃을 사랑하라고 선물한 것이 아니라 꽃을 전해준 분의 사랑을 받아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꽃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에 감동하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표현에 빠지게 되며 더욱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꽃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이쁘다, 너무 황홀하다 감탄사를 말하면서 꽃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꽃을 선물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선물은 예쁘게 포장된 것이 아닙니다. 포장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로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본이 달린 선물이 아니라, 멋있는 느티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묻은 십자가의 선물 꾸러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선물 자체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다른 선물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등에 고랑을 낸 채찍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선물일까요? 또한 예수님의 손과 발에 구멍을 낸 세 개의 못은 어떤 의미의 선물일까요? 가시면류관은 어떻습니까? 또한 군병들이 취한 피 묻은 옷은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드렸던 피 묻은 수의는 어떤 선물일까요? 우리는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런 선물들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선물들을 꼭 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단지 피를 흘리기만 하시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훨씬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들을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대제사장의 정죄가 보이고 빌라도의 심판이 보입니다. 또한 납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의 모습도 보입니다. 포도주를 적신 해융, 예수님 머리 위에 붙어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리스도 양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졌던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게 되며 건강한 삶의 축복과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물들을 다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선물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고난의 모든 선물들이 저를 위한 일입니까? 주님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군병들의 채찍, 온화한 주님의 얼굴을 찢어놓은 그 고통의 가시면류관, 살과 나무를 뚫고 주님을 매달아 놓은 세 개의 못, 그 깊은 심장까지 찢어놓은 창, 온몸에서 흐르는 물과 피, 시체를 덮어놓은 수의, 빈 무덤. 주님, 우리에게 제물의 피가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디쓴 해융과 살을 찢는 창과 못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에 뱉은 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나요?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고통의 6시간보다 덜 잔혹한 죽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 주님,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잔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최대한 낮고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걸 물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용기를 내어 이런 질문을 하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언덕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선물이 처음인 것처럼 그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하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에 손을 대고 잠시 손으로 만져보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등을 때렸던 채찍의 납덩이를 한번 만져보시고, 십자가의 거친 나뭇결을 만져보고, 면류관의 가시를 만져보고, 못의 머리 부분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으로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이 정말 저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그분의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바로 너를 위한 일이란다. 바로 사랑하는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란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너를 위한 일이란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떤 선물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혜택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뻐하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이며 가장 보배로운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이 소중한 것 같았고 건강이 소중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선물을 믿지 않고 소홀히 여겼던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 못 받은 거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돈 못 버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십자가의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십자가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선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어진 마지막 최고의 구원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강도가 비록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잘못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물은 그를 영원한 낙원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세상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서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배달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선물을 온 세상에 만인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십자가의 고난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의 죄가 대속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십자가의 선물을 잘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